여기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환난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참 힘들고 불편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다가오면 인생이 꼬입니다. 이 녀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매일매일 너무 배고프고 또 빚 때문에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근데 내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내 자녀들까지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내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질병이란 모습으로 찾아가서 힘들게 합니다. 이 녀석이 찾아오면 죽을 것처럼 힘들고 때로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환난이란 놈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려서 그냥 깊은 수렁으로 추락해버리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사업이 다 망해서 빚더미에 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미워합니다. 정작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 녀석을 만나면 누구나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날개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엄마 없는 요셉은 한순간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서 인생이 곤두박질합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살인을 하고 지명수배자로 외국에 도피하고 40년간 숨어서 살아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녀는 시와 문학을 좋아했고 음악을 사랑했지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년 시절부터 피를 뒤집어 쓰면서 전쟁터를 누볐고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지만 왕의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현상 수배범이 됩니다. 또한 어떤 어린 소녀는 전쟁으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을 죽인 적장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소년 시절에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녀석만 만나면 인간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불행하거나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녀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아들이 있답니다. 환난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환난이라고 하는 녀석의 아들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환난이네 집 아들 이름은 기회랍니다. 그놈 이름이 뭐라고요? 기회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놈이 환난인데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 녀석은 환난인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기회를 낳고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우한 환경이 인물을 만듭니다.
반대로 부요한 환경이 사람을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녀석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기회도 안 오는데 어쩌죠? 아니 목사님, 환난이란 녀석은 안 만나고 기회만 왔으면 좋겠어요. 고생 안 하고도 최고의 스펙을 쌓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가능해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일찍 잃고 형님들에게 팔려서 저 외국의 노예 상인에게 끌려서 노예가 되는 거는 빼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것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옵소서. 그때는 아멘 하는데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환난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요, 졸던 분들도 아멘 안 하잖아.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없이 고생 안 하고 행복하기만 꿈꾸지 마세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 환난이란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모두 다 환난이란 걸 만납니다. 단지 그 환난의 느낌과 무게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잔혹하게 느껴지고 크기만 다르지 다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필연적인 환난을 만나야 되는데 이 녀석을 언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자, 질문합니다. 1번, 젊을 때 혹은 어릴 때 만나는 게 좋다. 2번, 아니, 나중에 중년 이후에, 아니, 노년에 나는 늙어서 이 녀석을 만나도 좋다. 1번이 좋겠어요? 2번이 좋겠어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죠?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안 만나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지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왜요? 그놈 아들이 기회라잖아요. 기회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언제 만나는 게 좋을까요? 그죠? 일찍 만나야 기회를 낳고 그 기회가 크는 걸 보죠. 노년에 만나면 환난이 낳는 기회라는 녀석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젊을 때 집을 떠나게 하셨고 요셉이 어릴 때 팔려가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래야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기회와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 시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뭐라고요? 환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낳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 나는 두들겨 맞는 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소망을 낳고 기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인간은 참 기가 막히게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만드셨어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게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진짜 강해요, 셉니다. 아니에요, 한없이 약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미련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약한 자들은 도태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한 자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1등하는 거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모른대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기이하고 신묘막측합니다. 근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힘들고 알 수가 없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모르니까 그냥 다 던져놓고 그냥 운명이 이끄는 대로, 운명이 흐르는 대로 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환난을 잘 넘어가서 소망을, 기회를 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의 환난을 잘 넘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의 아들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이 좋아야 돼요, 눈. 얼만큼? 몽고 사람들처럼 5.0? 그런 거 말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감춰진 것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 문제 너머의 진리를 직관할 수 있는 직관력입니다. 또한 더 넓게, 더 크게 파악하고 볼 줄 아는 통찰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 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삼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공위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일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인생을 만드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직관력,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열렸어야 돼요. 눈이 닫히면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면 그 조직이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가끔 소경이 나라를 끌고 가는 나라들 있어요. 소경이 끌고 나가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맨날 내분이고 맨날 전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끌고 가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열립니다. 그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과 조직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불행하게만 해석하는 사람들, 불행하게만 보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야, 헬조선이야.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그렇지. 100년 전에 일본 식민지체에다 좀 갖다 놔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저기 내전하는 나라에다 좀 갖다 놓든지, 정신상태가. 물론 일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는 시대적이든지 공간적으로든지 헬 아니에요.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냥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는 사람들, 욕만 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약속의 땅, 아니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헬이야. 왜 우리를 여기다가 불러서 여기다가 굶겨 죽이고, 여기서 목말라 죽이고, 여기서 말려 죽이고.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내일을 만드셨는데 왜 내일이 없어요? 왜 보이는 것만 봅니까? 보이지 않는 거 그 너머를 봐야지. 왜 죽겠다고 해요? 죽긴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여시고 준비하시는데. 근데 내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은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좀 힘들게 하죠. 이제부터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옛날 얘기. 로마서입니다. 로마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264년 전, 지금으로부터 2287년 전, 로마는 그 옛날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힘을 길러서 주변국들과 싸움을 해서 로마가 점점 세집니다. 로마의 펀치가 점점 세져요. 점점 세지다 보니까 저 바다 건너,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건너에 아프리카 북부에 또 강펀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카르타고입니다.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옛날부터 곡창지대입니다. 곡물이 많아요. 바닷가 해안 도시예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무역선들을 띄워가면서 카르타고는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자, 로마가 점점 성장하고 싸우면서 저 바다 건너 딱 보니까 저 바다 건너에 누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강적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판 해야 되겠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로마는 주변과 싸움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육군이 강합니다. 육군이 세요. 카르타고는 돈이 많아가지고 큰 배들을 사고 또한 군인들을 많이 사가지고 해군이 셉니다. 바다를 사이에 놓고 두 나라가 싸우려면은 육군이 먼저 붙을 것 같아요? 해군이 먼저 붙을 것 같아요? 해군이 먼저 붙죠. 그죠? 근데 카르타고는 해군이 세요. 로마는 육군은 센데 해군은 약합니다. 둘이 붙어서 싸워야 돼요. 둘이 한판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카르타고가 이겼으면 얘기를 안 꺼냈겠죠. 그죠? 로마가 이깁니다. 해군이 약하고 육군이 강한 로마가 해군이 강한 카르타고하고 한판 붙었는데 로마가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가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네 배 위에다가 까마귀라고 하는 큰 다리를 만들었어요. 나무 다리. 돛대에 묶어놨어요. 돛대에 이렇게 묶어놨다가 이 끝에다가는 큰 못을 박아놨어요. 적국 카르타고의 배를 딱 만났을 때 이 줄을 딱 끊어요. 그러면 줄이 끊어지면 이 다리가 쾅 떨어지면서 카르타고의 배를 찍어버려요. 이게 까마귀라고요. 이 배를 찍으니까 두 배 사이가 연결되잖아요. 거기로 로마의 육군들이 넘어가가지고 카르타고의 배를 싸움을 하니까 얘네는 싸움 잘하니까 배를 점령합니다. 이순신 장군이었으면 철갑선 만들었기 때문에 못 넘어오는데 그래서 로마 1승. 해군력이 약했지만 머리를 써서 오히려 카르타고와 싸우고 로마가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카르타고가 점점 큰일 났어요. 자기네 무역선 바다 다 뺏기게 되니까. 카르타고에 하밀타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명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하밀타르가 가만히 보니까 저 로마가 너무 커요. 잘못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저 로마에 다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밀타르는 우리는 반드시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군사력을 늘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 어렸을 때부터 로마는 우리의 적이야.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라면서 강력하게 아들들을 훈련시켜요. 하밀타르가 일찍 죽고 그 아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이 한니발은 거의 전쟁의 최상급입니다. 한니발이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미 바다를 뺏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이끌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우리 동네 말로 저쪽으로 들어가서 삥 넘어서 로마 위에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언제? 겨울에. 한니발의 군대가 삥 돌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 겨울에 알프스를 넘어서 쳐들어올 줄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한니발 장군은 그 추운 겨울에 수많은 군인들을 잃어가면서도 그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로마 육군, 카르타고의 육군 한판 붙죠?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로마의 육군이 세요. 로마의 육군이 세고 한니발의 육군도 센데 둘이 딱 붙는데 한니발의 육군이 밀려요. 그래서 한니발의 육군이 점점점 밀려나가고 로마의 육군이 치고 들어갑니다. 이때 문제가 터집니다. 뭐예요? 한니발이 준비한 군대가 양옆에 기병이 있습니다. 한니발은 기병대를 씁니다. 양옆에 기병대가 달려들어가지고 로마 육군의 뒤를 후방을 다 쳐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로마가 박살납니다. 그 뒤로 한니발의 군대가 이탈리아에 들어와서 로마의 군대를 다 부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한니발이 다 이겨요. 큰일 났어요. 로마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한니발이 로마에 전령을 보냅니다. 이쯤 됐으면 항복하지? 이쯤 됐으면 항복하고 우리 휴전하자. 로마 원로원에서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 우린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로마가 똘똘 뭉쳐서 한니발하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한니발이 그래? 한번 보자. 이탈리아 전체를 그냥 한니발의 군대가 다 쓸어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다 부셔요. 몇 년 동안? 17년 동안
밖은 해군이 안 되니까 이탈리아 안에서 그냥 17년 동안 이탈리아를 전체를 다 쑥대밭 만들어요. 근데 이 로마의 원로원도 참 놀라운 게 17년간 나라가 다 부서지는데도 항복을 안 해요. 바깥쪽 국제 정세는 거의 다 카르타고 쪽입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서 한니발의 동생들이 또 군대를 끌고 저쪽에서 올라옵니다. 이쪽에 로마에서 스키피오 두 형제 장군이 거기 가서 막다가 형제 장군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쪽이 뚫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복을 안 하고 버팁니다. 나중에 두 형제 스키피오의 동생 스키피오의 아들인 스키피오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아요.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전세를 역전시켜서 한니발을 쫓아내고 나중에 이 스키피오가 한니발까지 쫓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큰아버지를 죽인 저 카르타고의 군대하고 스키피오가 붙어요. 거기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이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니발의 군대가 로마에 가서 17년간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졌어요. 나중에 이 로마에서 한니발 장군을 요구하니까 이 카르타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너무 배불렀었기 때문에. 한니발 준대요. 한니발 장군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 뒤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카르타고가 밀리니까 니네 항복해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 항복할 때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니네 모든 무기를 다 내놔. 카르타고가 진짜 로마의 무기를 다 줘버려요. 그랬더니 로마가 알았어 하고서 물러가지 않고 무기 다 받고 카르타고를 점령해버립니다.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소금 뿌리고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노예로 잡아가고요. 그때부터 역사에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 풍요로웠던, 그 좋았던 카르타고는 다 무너지고 계속해서 박살나고 계속해서 힘들었던 로마는 오히려 카르타고 때문에 해군이 늘어났고 오히려 한니발 장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군사력이 더 늘었고 그 뒤로 1000년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됩니다. 뭐 때문에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역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의, 한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점심 드셔야죠?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은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중심, 멘탈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리고 영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5절에 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누가요?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영광의 날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내 삶이 환난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죽겠어요. 좌절하지 말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린 너무 편협합니다. 우린 자꾸 짧은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힘들어서, 오늘 어려워서, 오늘 답답해서 자꾸만 죽겠다고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며 새 미래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여는 지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